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복령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6장에서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살리신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 10대 청소년으로서 나라가 망하고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죠. 근데 이 다니엘서가 진행되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이 페르시아 왕국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28절 마지막 말씀에 의하면 고레스 왕 시대까지 살아있게 되죠. 그래서 10대 청소년이 80세 노인이 되어서 끝이 나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왕이 바뀌었고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막론하고 왕조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존경을 받으면서 등용되는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법을 내리게 했고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죽음을 당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없애기 위한 이 사단의 계략이기도 합니다. 근데 끝내 그들의 계획이 서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 다니엘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다니엘서를 보면 이미 이 풀무불 안에서도 살아난 친구들의 이야기나 이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난다라는 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고난도 지켜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자밥이 되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순교하셨고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은 무조건 건져내 주신다라고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뜻이 있어서 우리가 순교로서 오히려 일을 하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이 본격적으로 진정이 원하는 그 의미가 궁극적인 의미는 뭔가라고 생각하면 이 성도들은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입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악이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이 20절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이후에 사람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입구를 막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죽음은 당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이야기를 나타내주고 그 부활 때에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믿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오히려 그들을 참소하던 사단의 무리들과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로 우리는 읽어내어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스토리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엄청 아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법을 만들었고 변개치는 못하지만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넣을 수밖에 없는 슬픔이 16절, 17절에서 드러나죠. 그래서 이 18절 말씀에 보면 왕은 잠을 자지 못하고 왕궁에서 오락을 금하고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아마도 잠을 자기를 마다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이튿날에 사자굴 앞으로 달려가 봅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어떻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키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물음을 던져봅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오죠. 이 무덤을, 이 굴을 막았던 이 돌 건너편으로 다니엘의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때 느꼈던 그의 전율,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굶은 사자들이 이렇게 집어 삼킬 수 있는 그들의 입에서 보면 먹잇감이 들어왔는데도 그 속에서 살려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같이 느껴졌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나의 무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은 심히 기뻐하고 다니엘을 건져내라 하고 다니엘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교회가 겪는 어려움을 얼마나 슬퍼하시는가에 대한 그림을 느끼게 해줍니다. 인간적인 왕도 그렇게 이방의 왕도 이렇게 성도를 아끼는 모습을 볼 때에 고난 중에 있고 힘겨운 또 질병과 가난과 각종 아픔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겠냐는 거죠. 시편 16절 말씀에 모든 기쁨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이 왕의 모습에서도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까도 봤지만 24절에 이 역전의 이 이야기, 이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에스더서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이 시대에 그도 이방 나라에서 끌려간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왕후가 되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라는 이 나쁜 사람의 괴계로 오늘 다니엘을 참수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참수했고 모르드게를 참수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나무를 매달아서 그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지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에스더서 7, 8, 9장에서 이제 기념하면서 유대인들은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길게 살 수도 있고 단명하여서 하나님의 순교의 제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질병을 당할 수도 있고 중국과 같이 종교법이 강한 나라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하거나 심한 추방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니엘서를 묵상하며 또 에스더서를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처럼 법도 바뀌기도 합니다. 25절 이하에 보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법을 바꾸죠. 우리 요즘 중국에서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법령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법도 바꿔주시고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양했던 것처럼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든지 잔잔한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평안할 것이고 주님께서 나팔 불 때 다시 올 때 온 세상을 심판할 그때도 잠잠하게 주님 앞에 감사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시작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이 다니엘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